예, 오늘 카메라가 좀 안 돼가지고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데, 예, 여기 쪽 카메라만 살아있고 저 정면에 있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화면이 까맣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컴퓨터 화면으로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 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예? 예.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꽃 그림이죠. 장미 그림인데, 예, 이 그림 안에는 단순히 장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주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매지가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매지가이는 볼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어떤 입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이게 보실 때 막 눈을 약간 이렇게 막 초점을 막 흐리고 막 이렇게 막 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지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지가이를 잘 보실 수 있는 분은 보면은 금방 그 안에 있는 입체적인 그림이 뭔 그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하루 종일 뚫어져라 봐도 종이만 뚫어지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안 보이면 끝까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보이다가 이게 눈만 아프시니까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지가이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물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봐야만 보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등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들을 돌봐주시기를, 또 애굽에서 구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음식조차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여행도 좋지만 여행을 나가도 몸이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느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로 축복의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이 맞는지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코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축복된 땅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말로 축복의 땅이 맞는지,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상황을 파악해보자는 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괘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으면 그러면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벌어졌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놀라운 이적을 봤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늘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냐면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라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속담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항상 불평과 불만만 잔뜩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괘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자는 그들의 그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지 이제 40일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2명 모두 다 가나안 땅은 온갖 식물과 과일이 잘 자라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너나 없이 다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그 10명은 자신들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는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보이는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14장 말씀 여러 군데를 읽을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놓고 계속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예,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며 말씀대로 그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자는 것이죠. 똑같이 정탐해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이렇게 10명의 생각과 그 2명의 생각이 그렇게 달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또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람들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빠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10명은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자신들의 힘과 가나안 사람들의 그 힘만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이미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입니다. 키가 제 기억으로는 한 2m 8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정말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골리앗에 비하며 그냥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싸움에 나갈 수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분명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 10명의 보고만을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평했냐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렇게 자신들의 신세를 막 한탄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 없는 그런 비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은 지금 그들에게 닥친 비관적인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비관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미 이전부터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힘차게 다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눈앞에 닥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려는 그 순간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역할은커녕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도 사실 애굽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 군대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 군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오히려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냥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화가 나시고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막 이것저것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하는 말이 있죠.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냥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때의 기분이 어떠실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느끼는 그 허탈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의 말처럼, 자신들의 믿음처럼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수요 기도회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자녀가 없는 이제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기를 갖지 못한 그런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를 이제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면서 시어머니께서 그 며느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가야,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실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도저히 아멘이라는 그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급해진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대신에 연신 아멘을 크게 외쳤고, 결국 기도가 응답이 돼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든가,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구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개인적인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도 있죠.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더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건져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들을 마음 깊이 간직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고 그 모든 은혜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온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5살 된 딸이 들어와 인형의 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의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대충 한 것이죠. 그러다가 창밖을 내다봤더니 딸이 막 부산을 떨면서 집안에 있던 인형들과 접시, 소꿉 장난감들을 밖으로 그렇게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은 벌써 마당에 한 무더기나 되는 그런 짐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내에게 딸아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인형의 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딸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즉시 책을 덮고 목재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재료를 찾아서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에게 인형의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중요한 연구를 뒤로 미루고 딸에게 달려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딸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마치 급류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흐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굳센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